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66절 다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65절 다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56절 다 같이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합니다. 그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걸림이 되었습니다. 저가 누구기에 자기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느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 말은 육신적인 말이 아니다. 영적인 말이다. 라고 주님께서 거듭 말씀하시며 제자들을 향해서 묻습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뭐라 대답합니까? 68절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67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의 주제는 너희도 가려느냐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향해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왜 그 질문을 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되어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떠난 후에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고도 합니다. 66절 다 같이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영원히 떠나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들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전하는 가운데 많은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듣고 본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를 떠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반응이 세 가지로 나눕니다. 어떤 반응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어떤 반응들이 있습니까? 본문 내용처럼 떠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두 가지 반응, 어떤 반응들이 있겠습니까? 은혜 받고 따르는 사람. 어쨌든. 그리고 또 욕하고 떠나는 사람. 다르게 얘기해서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을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다 라는 말씀을 선포하며 알려주니까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가지고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대적하는 사람. 빛이 들어가면 어둠의 존재들이 대적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굴복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아멘하며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대적하는 사람들, 그리고 대적은 하지 않고 그냥 순순히 떠나가는 사람들, 세 부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느 부류에 속합니까? 저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수백 명은 오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오고 간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걸림되어서 떠나간 분들도 여러 계십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백신은 666이 아니다라는 말씀, 그 말씀에 걸림이 된 분들 계십니다. 자기는 백신이 666이라고 생각하는데 목사님은 666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것은 구원하고 상관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백신이 만약에 666이라면 고병수 목사님은 성도님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 심각함을 느끼는 분들은 백신이 666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 때문에 교회를 떠난 분들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몇몇 성도님들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사상과 목사님이 말씀 전하는 정치적인 사상과 충돌이 되니까 교회를 떠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일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말씀과 다르면은 이해가 안 되면 여러 가지 부류가 나눠집니다. 떠나는 사람, 대적하는 사람, 은혜 받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는 사람.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야지만이 된다. 거듭나야지만이 된다. 그 말씀을 니고데모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 또 떠나갔을 것입니다. 무슨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그래? 그러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떠나갔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대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무슨 사람이 거듭날 수 있다고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했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어리석은 질문이지만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정말 알지 못해서, 이해하지 못해서 묻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더라도,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은혜 받을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들으려고 합니다.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은 걸림이 되는 말씀을 들으면 충돌합니다. 떠나거나 대적하거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말씀을 전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 새신자분들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가족하고 같이 왔다가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때문에 가족이 같이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적인 말씀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소화시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믿음 좋은 사람까지 같이 끌고 나가버립니다. 분쟁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떨어지면 분쟁과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검을 주러 왔다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부모와 자식과 남편과 아내가 형제와 자매가 분열하고 다툴 수 있다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에 있어서는, 믿음을 지킴에 있어서는 그 모든 것들 각오해야 됩니다. 적당히 대충 타협하는 그런 믿음을 가르치는 곳에서는, 그런 곳에서는 분열과 다툼이 있을 리도 없습니다. 평화만 얘기하니까, 사랑만 얘기하니까, 타협하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니까, 믿음을 지킴에 있어서는 목숨도 불사해야 된다는 말씀을 전하지 않으니까, 적당히 대충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사랑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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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해라, 평화해라, 평화해라. 말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눈치 보면서 주변 사람들 비위 맞춰가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믿음이 점점 후퇴하여 침륜에 빠집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종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다 떨어져 나갈지라도, 제가 비록 선하지 못할지라도 저는 말씀만큼은 바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도 숫자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들고 나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크게 상처받지도 않습니다. 수년 동안 우리 교회 다니다가도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도 떠나가는 분들 계십니다. 그냥 떠나가지도 않고 대적하면서 떠나가는 분도 계십니다. 남편이 고침받고 아내가 고침받고 자녀까지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나중에는 자기 생각하고 안 맞는 부분, 걸림되는 부분이 있으면 대적합니다. 성도님들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충돌되는 말씀이 전해지면, 본인 믿음하고 다른 충돌되는 말씀 전해지면 그때 비로소 성도님들 반응 알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믿음 알 수 있습니다. 주의 종에 대한 신뢰 알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정말 주의 종 신뢰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인 상식에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언제 그랬느냐는 짓에 그냥 논쟁을 하려고 하고 따지려고 하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부분이 단순히 정치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저는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발언하는 거 정말 싫어했습니다. 제가 존경하던 목사님이 교회 안에 정치인을 앞에서 세워가지고 말을 하게 하면 그것조차 저는 부담스럽고 불편했습니다. 제가 출석했던 목사님이 정치적인 발언을 참 많이 하셨던 목사님이셨습니다. 제가 평신도 시절에. 그 교회에서 10년 정도를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편향됐다라는 걸 느끼면서도 너무 말을 경솔하게 한다. 너무 욕을 잘한다.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도 그 교회를 제가 10년을 다녔습니다. 뒤로 갈수록 더 심해지시더라고요. 그런데 쉽게 안 떠나갔습니다. 왜 안 떠나간 줄 아십니까? 제가 왜 그 교회를 쉽게 안 떠난 줄 아십니까? 저도 듣는 거 불편했습니다. 단에서 욕하는 거 듣기 불편했고 정치적으로 너무 쏠려가는 거, 설교하시는데 정치적인 말씀이 한 20분 정도 됩니다. 10분, 20분 됩니다. 거의 매 예배 때마다 불편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그 교회를 계속 다녔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영생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성령 사역자시셨습니다. 방언기도 뜨겁게 인도하십니다. 찬양 뜨겁게 인도하십니다. 그것에 저는 은혜를 받습니다. 다른 것들이 다 상쇄되도록 은혜 받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옮길 만한 교회가 없기 때문에, 방언기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 마음에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영혼이 소생되는 걸 느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교회를 계속 출석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옮길 교회가 없습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그렇게 수년을 기도하고 나니까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꿈으로 응답 주시고, 또 때가 차니까 주님께서 다른 교회로 인도하셔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서 그곳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주여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 다녀가신 성도님들 보면은 믿음이 정말 굳건한 것 같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목사님이 본인 생각하기에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걸림이 됩니다. 오히려 목사님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조금만 걸림이 되면 그냥 쉽게 떠나버립니다. 물론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없다면 떠나야 됩니다. 즉시로 떠나야 됩니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떠나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찾아서 떠나셔야지 됩니다.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습니다. 저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들 대한민국에 참 많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 저도 설교 한 번씩 들으면서 은혜 받는 목사님들 계시니까 그런 목사님들 바라보면 제 자신도 낮아지기 때문에, 저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목사님들 찾아간다면 언제든지 저는 대환영입니다. 말리지 않습니다. 저는 성도님들 바짓가랑이 붙잡으면서 애원하면서 그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오실 수도 있고 가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가시는 거는 자유롭게 가시는데 오시는 거는 저희 교회는 쉽게 오지는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설교 말씀이 좀 세기 때문에, 적당히 대충 믿어라 하지 않기 때문에, 강한 믿음을, 강력한 믿음을,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그 가운데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며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나아가라는 것을, 정말 믿음의 가장 높은 경지에 있는, 장성한 분량에 있는 믿음을 저는 끊임없이 전하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분들 소화시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닌 분들한테 설교 30분 이상 듣고 오라고,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마음에 각오를 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 분위기가 어떤지, 고병수 목사님이 전하는 메시지가 어떤지 각오는 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각오하고 와도 견디지 못하고 떠나는 분들이 계시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생각과 다를 경우 이 견고한 진 쉽게 안 깨지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정치적인 부분 쉽게 안 깨지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정치적인 부분 때문에 분열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보수 쪽의 목사님이십니다. 정치적인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의 절반이 빠져나가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 계속 정치적인 발언을 하셨습니다. 나중에는 보수 쪽 사람으로만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보내주더랍니다. 그런 분이 계십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분열과 다툼이 있는 것을 알고 모든 교육자들에게 교회 안에서는 일절 정치적인 발언은 하지 마라, 그렇게 하신 목사님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발언 일절 안 하는 거, 저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정치적인 발언 거의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방역 수칙으로 인해서
감염 예방법으로 인해서 교회에 편파적으로 정부에서 그렇게 방역수칙을 들이밀면서 교회에 편파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라고 한 거. 수천 명, 수만 명 들어갈 수 있는 교회에 비대면 예배라고 하면서 딱 30명만 참여할 수 있게끔 하고, 그렇게 정부에서 형평성 없는 그런 잣대로 콘서트에서는 수천 명씩 들어가서 노래를 불러도 제재하지 않고, 교회에서는 수천 명이 모일 수 있는 교회에서도 딱 30명만 예배 진행 요원, 온라인 예배 진행 요원 30명만 들어갈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편파적으로 교회를 깨트리기 위해서. 그런데다 대고 어떻게 악법도 법이니까 무조건 따르라고 합니까? 헌법을 위배하는데, 그들 자신이 헌법을 위배하면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예배의 자유가 있는데, 비대면 예배라는 말도 안 되는 신조어를 만들어가지고 예배의 비대면 예배라는 것이 성경에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교회를 깨트리려고 하는 자들 편에서 어떻게 투표를 할 수 있습니까? 교회를 깨트리려고 하는 자들 편에 설 수가 있습니까? 잘못된 걸 잘못됐다 말하는데 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 교회를 깨트리려고 하는 자들, 차별금지법을 어떻게든 통과시키려고 하는 자들, 그들과 어떻게 손을 잡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저는 정치적인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안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말하는 거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실제로 사역을 하는 가운데 정치적인 발언 직접적으로 하는 것 거의 없습니다. 예배에 침해받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지. 우리 교회 몇 년씩 다니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성령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너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라.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눈 뜨자마자. 그래서 그때부터 성도님들에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전해주고, 저도 생각날 때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대한민국이 위기 상황인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대통령 한 명 잘못 뽑으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겠구나. 또 대통령 잘못 뽑으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겠구나. 정말 공산주의로 흘러갈 수도 있겠구나.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꿈을 주셨습니다. 이재명이가 끊임없이 더러움이 계속 드러나게 된다는 걸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또 기도하는 가운데 1월 31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기록한 걸 보니까 금년 1월 31일 날 하나님께서 윤석열이 대통령 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지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한테 투표 있기 전에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투표 있기 전에 윤석열이 대통령 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1번을 지지하는 분들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 배후에 공산주의의 영이 있다는 걸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는 기독교랑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하나의 종교입니다. 이단입니다. 공산주의는 정치 사상이 아닙니다. 정치 철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교회를 깨트리지 않습니까? 예배의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대한민국도 우리가 예행연습처럼 코로나 때문에 예배의 자유가 박탈되는 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배 자유를 깨트리는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지지할 수가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한번 그 사상에 꽂혀 있으니까 우리 교회를 그렇게 몇 년 출석했으면서도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았으면서 많은 체험을 했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서 거기 딱 걸리니까 말 안 들으려고 하더라고요. 표정이 굳어지고 말을 안 들으려고 하더라고요. 정치가 아니라 정치가 믿음 위에 있습니다. 믿음보다 더 위에 지금 정치적인 사상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더 먼저입니다. 저는 좌파 우파 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이 유익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대한민국의 먼 미래를 위해서 무엇이 유익한 것에 대해서 저는 알기 때문에, 저의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론, 그 사상 부딪히니까 교회를 떠나거나 목사님을 대적하거나, 이것은 저의 믿음입니다. 물론 좌파 목사님도 계십니다. 1번을 지지하는 많은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1번 내에도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계실 것입니다. 정치인들 중에 많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교회를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정치인일 뿐입니다. 그분들이 아무리 안수 집사고 장로고 뭐가 된다 할지라도 교회를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정치인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에게 설사 불이익이 따른다 할지라도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고백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누구 앞에서든 교회를 대변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대변하지는 못할 망정 교회를 깨트리는 데 앞장서가지고 예배를 폐하는 데 앞장서가지고 비대면 예배도 예배니까 비대면 예배로 다 전환해라. 모이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찬양하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마라. 교회에서는 밥도 먹지 마라. 다른 데서는 밥 먹어도 괜찮지만 교회 안에서는 밥도 먹지 마라. 그런 사람들이 무슨 집사고 장로고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분별들을 못합니다. 성도님들이. 이런 정치적인 부분들이 걸리면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비단 정치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의 그런 상식,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혔을 때,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혔을 때 나타나는 반응들이 다 제각각일 것입니다. 목사님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도님들이 중간에서 갈팡질팡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입맛에 맞는 목사님을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기 정치적인 성향에 맞는 목사님 얼마든지 찾아갈 수도 있고 백신이 666이다 하고 주장하는 목사님 찾아갈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이 목자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목자가 양을 따라가게끔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상하게 신앙생활들을 합니다. 양이 목자를 따라야 되는데 목자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입맛에 맞는 목자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정치적인 색깔에 맞는 말씀 찾아가려고 하고 백신이 666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찾아가려고 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은 내 입맛에 쓸지라도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이론과 내 사상과 내 철학과 내 모든 가치관을 뒤집어 엎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아멘으로 화답하고 어떻게든 간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자기의 상식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은 거듭나야 된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나와야 됩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들으려고 합니다. 깨달으려고 합니다. 그러한 자세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았음에도 니고데모는 병고침 받지 않았습니다. 니고데모가 병고침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한밤중에 조용히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병고침 받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병고침을 받았던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떠나가더랍니다. 기적과 이적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다는 걸 저는 참 사역을 통해서 많이 경험합니다. 정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녀가 고침받고 엄마가 고침받고 아빠가 고침받고 온 가족이 고침을 받아도 자기의 생각에 걸림이 되는 말씀이 있으면 걸림이 되면 대적하고 떠나가는 걸 저는 봤습니다. 그런 분이 계십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고침을 받았음에도 그러시더라고요. 성도님들이 그런 말을 들으면 배은망덕하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 생각들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배척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배척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생각이 어떻게 형성된 건지 알지 못합니다. 그 생각이 형성되는 과정은 그런 말을 계속 끊임없이 들었기 때문에 그 생각이 형성된 것입니다. 그것이 견고한 진이 되어서 그것이 진리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한쪽의 말만 계속 들으니까 그것이 견고한 진이 되어서 진리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깨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제 삶 가운데 제 생각이 참 많이 유연하게 깨졌습니다. 제가 출석했던 교회의 목사님은 죽은 자의 예수 안 믿고 죽은 자의 사후영이 귀신이라고 가르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교회를 이단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 가르침이 잘못됐다고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단의 기준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교회에서 그렇게 배우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았음에도 제가 사역을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면서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냥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으로 사람들 속에 들어오는 것 뿐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의 쫄개들 그런 것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신앙생활하고 많은 가르침을 받았지만 저는 그 틀 속에 갇혀 있지는 않았습니다. 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깨트려 주셨습니다. 저는 태어나길 전라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전라도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김대준 선생님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민주당 무조건 찍습니다. 따지지도 않습니다. 무조건입니다. 절대적입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살아오셨고.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것이 아닌 걸 알았습니다. 깨졌습니다. 제 생각도 깨졌습니다. 제가 출석했던 목사님, 정치적인 목사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0년을 그곳에서 다녔습니다. 그 목사님과 제 믿음과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10년 세월을 그곳에 다니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으니까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하고 뜻이 온전히 맞지 않으니까 저는 따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깨집니다. 저도 변합니다. 예전에는 정교 분리라고 해서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는 거, 관여하는 거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급박하게 흘러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깨우셨습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 지금은 기도할 때고, 지금은 깨어있을 때고, 지금은 공산주의 사상이 교회까지 침투하지 못하도록 지켜야 될 때라는 거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소리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전까지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깨트리셨습니다. 다른 누가 깨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 친히 깨트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깨트리신 대로 저는 성도님들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깨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서져야 됩니다. 깨어져야지 됩니다. 그 견고한 진, 사상, 이론, 정치적인 그 모든 것들 다 십자가 앞에 깨어지셔야지 됩니다. 나를 부인하셔야지 됩니다.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너희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을 듣는다 했을 때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물론 그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교회는 떠나도 주님은 안 떠납니다. 대답할 겁니다. 그러셔야지 됩니다. 설사 교회는 떠날지라도, 교회는 다른 곳으로 옮길지라도 주님은 떠나면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 좌파 배후에는 공산주의 영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이 있습니다. 친북 정책 있습니다. 고려 영방제 그 안에 깔려져 있습니다. 많은 이석기 석방 외치면서 많은 행동들이, 기독교에 반하는 행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을 지지한다고 해서 무조건 지옥 가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모르고 그랬으면 하나님의 궁율하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알면서 그런다면 더욱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는 저는 다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공산주의도 종교입니다. 이단 종교입니다. 그것도 악하고 악한 이단 종교입니다. 일반적인 이단 종교는 교회를 깨트리고자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 죽이고 말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를 말살하고 깨트리고 합니다. 죽입니다. 같이 갈 수가 없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손을 잡아주려고 합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생명의 말씀이 그 안에 있다면 아멘 하면서 믿고 따르셔야지 됩니다. 배척해서 유익할 것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예를 들어서 만약에 떠난다고 하면 우리 교회처럼 성령 충만한 교회 찾아보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비대면 예배로 예배가 많은 교회가 폐해졌을 때도 저희는 변함없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싸우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단속 공무원들 저희 교회 여러 차례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계속 예배를 드렸습니다. 벌금 낼 거 각오하고, 좀 더 과장된 표현으로 감옥 갈 것까지 각오하고 저는 예배 드렸습니다. 입으로만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자가 아닙니다. 저는 주를 위해서 희생 각오하면서 목숨 걸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떠나갈 거 두려워서 무서워서 눈치 보면서 하나님 말씀 전함에 있어서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 눈치 보는 그런 죄종 저는 아닙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옷을 벗고 맙니다.
말씀대로 가르칠 것입니다. 그 가운데 때로는 상처받는 분들 생길지라도 저는 말씀대로 가르칠 것입니다. 바로 잡을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교회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또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도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세 가지의 부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배척하는 사람도 있었고, 배척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냥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떠나기도 했습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대중적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대중적이지 못합니다. 넓은 길로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좁은 길로 들어서라고 합니다. 그 좁은 길은 내 이론, 사상, 정치적인 것 다 깨트리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내 모든 생각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좁은 길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가치관 부인하면서 주님의 말씀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고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가르치는 주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따르지 않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부흥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계속하면은 제 생각에, 육신적인 생각에 이렇게 성도님들이 좀 부흥될라 치면은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또 그런 말씀들, 또 강한 말씀들을 줘가지고 타협하지 않는 말씀들을 줘가지고 또 걸러지고 또 부흥될라 치면 또 걸러지고 계속 걸러지고 걸러집니다.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3개월을 견디지 못하고 걸러진 분들이 60, 70%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성도님들이 듣고자 하는 말만 전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이 주의 종에게 눈치를 준다 할지라도 저는 눈치 보지 않습니다. 양은 목자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따르는 것 아닙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떠나는 것은 저 역시 마음이 아픕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물으셨던 것처럼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께서 마음이 아프셔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러한 질문을 하셨던 것처럼 저도 성도님들이, 특히 오래 다녔던 성도님들이, 특히 일꾼으로 열심히 충성 때 일하셨던 분들이 떠나가게 되면 제 마음 더 많이 아픕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넓은 길이 절대 아닙니다. 성도님들의 생각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도님들의 생각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도님들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맞추면서 내 생각을 깨트려 나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믿음대로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각 사람마다 믿는 하나님이 다 제각각일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주의종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제각각인 믿음이 정말 많습니다. 종교통합운동을 해도 괜찮다라고 여기고 있는 그런 주의종들도 있고, 비대면 예배도 예배니까 괜찮다고 그렇게 전하는 목사님도 계시고, 백신은 666이니까 절대 맞지 말라고 하면서 회사 잘리더라도 맞지 말라고 하면서 그렇게 주장하는 목사님들도 계시는 것 같고, 다 제각각입니다. 믿음이 다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분별하기 참 어려울 것입니다. 정말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게 맞는 것 같고 저 목사님은 또 저게 맞는 것 같고
분별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깨어나셔야지 됩니다. 열심히 방언 기도하면서 영이 깨어나면 하나님께서 분별의 지혜 또한 주실 것입니다. 악한 영들을 끊임없이 쫓아내면, 혼미케 하는 악한 영들, 미혹케 하는 악한 영들 깨어나면, 끊임없이 쫓아내면 지혜가 임할 것입니다. 분별의 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혼미케 하는 악한 영, 미혹케 하는 악한 영들이 있으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판단하는 데 있어서, 분별하는 데 있어서 많은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 치르셔야 됩니다. 사상의 영적 전쟁 치르셔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그런 잘못된 사상, 정치적인 철학, 잘못된 정치적인 견해 깨뜨리셔야지만이 됩니다. 그것 또한 그 배후에 영이 붙습니다. 공산주의의 영 붙습니다. 있습니다. 모든 생각 배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생각 뒤에는 다 영이 붙습니다. 그런데 다 자기 생각인 줄 아니까 귀신들이 안 떠나가는 것입니다. 전부 다 자기 생각인 줄 압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 뒤에, 믿음을 가로막는 생각 뒤에는 영들이 붙습니다. 대적하셔야지 됩니다.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대적하셔야지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까지.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29절 다 같이 시작.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몰라봐도 이렇게까지 몰라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걸림이 된다고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려고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대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빛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상이 깨져야지 됩니다. 잘못된 정치적인 사상 깨져야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사상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교회와 대적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깨트리려고 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속내가 공산주의 영 속에는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지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까지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19절부터 다 같이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이어서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6절까지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4절 하단에 보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5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모든 이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들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는 모든 이론, 사상, 정치 전부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는 모든 것들은 다 배척해야 됩니다. 몰아내야 됩니다. 차별금지법을 통과하고자 하는 자들하고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손을 잡으려고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차별금지법 그 안에는 종교의 자유도 차별하겠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 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 비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라고 여기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명백히 죄라고 기록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죄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소수의 사람을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다수의 사람을 차별하겠다는 것입니다.
입에 재갈 물리겠다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 못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말만 잘못해도 전부 다 처벌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말부터 다 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별금지법을 어떻게 통과시키려고 하는 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손을 잡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지원해 줍니까? 어떻게 그들을 찍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선출하려고 합니까? 목에 칼을 들이대는 사람들을 계속 선출해가지고 목이 점점 칼이 점점 목 밑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그대로 좌시하고 있습니까?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까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21절부터 다 같이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니까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가로막았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그래 너밖에 없다. 베드로 너밖에 없다. 참 착하다. 그렇게 말했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물러가라고 했습니다. 왜? 베드로 배후에는 사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을 가로막는 육신적인 생각을 한 베드로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거스르는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그 사단을 대적해서 몰아내야 됩니다. 공산주의의 영들도 있습니다. 몰아내야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다 같이 시작. 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내 생각을 부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입니다. 내 정치적인 생각 부인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내 이론 내가 알고 있는 것들 내 가치관 그것을 부인하여 십자가에 내려놓는 것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 지고서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주님 따르기를 원한다면 주님 닮기를 원한다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들 십자가에 내려놓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면 내 생각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를 받은 자의 자세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의 자세입니다. 그렇지 않고 대적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하니까 베드로가 가로막습니다. 주님 그러하지 마십시오. 가로막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대적하고자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로막는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려놓으십시오. 내 성품도 내려놓으십시오. 이것은 내 성품이야, 내 성품이야, 내 성품이야 하는 것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성품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성품이 아닙니다. 사단이 주는 성품입니다. 사단과 하나 된 성품들입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너무 지나치게 착한 것도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악한데도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너무 극과 극으로 치우치는 것,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 안에서, 주님 말씀 안에서 내 성품이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들, 내 정치적인 생각들, 가치관들 주님께서 보실 때 합당하지 않으면 내려놓으셔야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좁은 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주님의 안타까운 탄식의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주님께 가까이 오면 좋을 텐데, 믿음이 성장되면 좋을 텐데 성장되지 못하고 그 말씀이 이해 안 된다고 떠나버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향하신 탄식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신 것입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떠나려는 사람들 때문에 주님께서 마음이 아프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떠나기를 바라는 것은 단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성도님들 떠나가라고 하는 말씀 없습니다. 올 테면 오고 갈 테면 가라고 그렇게 말씀 전한다고 해서 성도님들이 교회를 마음껏 떠나가라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성장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제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떠나가는 사람들, 그 부분까지는 어쩔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좁은 문으로 걷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좁은 문으로 걷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좁은 문 걷기를 원하십니까? 그 좁은 문은 내 생각 부인하는 길입니다. 내 생각 부인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년 동안 교회를 다녔으면서, 우리 교회를 수년 동안 다녔으면서도 그 생각 부인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정치적인 부분 때문에 그냥 교회를 떠나고자 하는 생각까지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부인하기가, 자기를 부인하기가 십자가 지는 고통만큼 아플 수도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십자가 지는 고통만큼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부인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 압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말씀인 줄 압니다.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떠나겠습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생명이 있는데, 주님께 구원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생명 있는 말씀을 찾아서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 지는 삶을 살지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가 넉넉히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을 축복합니다. 주님께 드려진 헌신이고 믿음이고 사랑이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